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를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7마디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셨다 하는 그 말을 한자어로 바꿔서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가성칠언 중에서 6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종려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좀 의역이고요. 좀 직역을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 다 해냈다 그런 뜻이에요. 다 해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전혀 바꾸어 놓는 말씀이에요.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패배와 굴욕, 모욕의 상징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십자가는 로마의 변방 바바리안인들, 야만인들이 사용하는 아주 참혹한 형틀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 중에서 그 중에서도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정치범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헬라인들도 이 십자가를 굉장히 모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고 유대인들도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의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만일 이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에 고개를 들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무조건 저주와 패배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인데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무능과 무기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십자가는 대단히 모욕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정신없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청년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러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바울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들은 정말 유대 사회를 분열시키는 암적인 존재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닥치는 대로 죽이고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쓰시는데 수천 년 동안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까지에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이제 생각을 갖고 읽으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 두 가지의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읽으시면은 전율합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과 성취라는 거예요. Promise and deliverance.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에서 먼저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성경을 쫙 읽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가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몸에 전율할 때가 있습니다. 태초에 된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해 보지 않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최초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셔요.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도 성취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 땅 고센 지역, 애굽 땅이지만 애굽 사람들이 거의 접근하지 않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셔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살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때가 되어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오시기 6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를 보면 특별히 53장을 보면 고난받는 예수의 모습이 600년 전에 쓰여진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나요? 바로 옆에서 보면서 예수의 모습을 기록한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 그 예언을 주셔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과연 약속하신 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목수로 30년을 사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을 하셔요. 그때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냐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라. 천하만국의 권세를 준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온 세상을 호령하는, 온 세상 사람 위에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죠. 대단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메시아가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그 마귀의 유혹을 간파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셔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위해서 계속 참으시는데 그 참으시는 것 중에 불법 재판을 참으시지요.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해가 진 이후에 어두운 밤에 행하는 재판은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깊은 밤중에 재판을 받으셨어요. 거기에 예수님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유부단했던 빌라도가 유대인의 눈치를 보고 또 황제를 생각하면서 우유부단하게 재판을 이끌어 갔을 때 마지막으로 그가 묻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께서 짤막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그렇다는 거죠. 그것으로서 재판은 종결됩니다. 어쩐 일인지 예수님은 그런 불법적인 재판 앞에서 이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환호합니다.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고 환호합니다. 그러나 양식이 있는 사람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아니, 왜 저는 십자가를 치려 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죠? 그는 과연 의인이었도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를 숨기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자기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안 돼서 자기를 숨기고 예수를 믿었던 니고데모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커밍아웃을 해요. 아리마대 요셉도 커밍아웃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고 그 육체의 생명이 소멸해갈 그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소임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약 시대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했던 대속제일 욤키퍼의 어린 양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속죄하기 뒤에 드리는 그러한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야.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소임을 이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패배 선언이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패배 선언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의 완성이지요. 다른 말로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적은 많지 않아요. 구원이 완성되었다.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조건도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점수가 1000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1000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십자가가
999점이고 내 선행이 1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십자가가 1000점 전부 다라는 거야.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적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요즘 우리가 새벽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소아시아 터키 남부 지역에 다니면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그 틈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을 미혹해요. 뭐라고 미혹하냐면은 구원받으려면 당연히 예수 믿어야 돼. 근데 그거 갖고 조금 부족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보니까 그럴듯해. 유대인들을 보니까 자기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복장부터 틀려. 복장도 그럴듯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6일, 안식일을 제외한 6일 동안 하루에 3번 18기도문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읽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그리고 복장도 틀려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는 아마추어 같고 저 사람은 프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야구나 축구하는 거 보면은 그냥 대충 청바지 입고 축구하지 않죠. 걔네들은 축구를 못해도 완벽하게 옷을 다 맞춰 입고 장비를 갖추고 심판도 그럴듯하고 그래요. 그 보면은 되게 못하는데도 잘해 보이는 거예요. 어제도 야구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공이 오지도 않아. 그런데도 막 옷은 프로야구 선수 같아요. 부자게 멋있어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이 예수 믿으래서 믿는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좀 왔다 갔다 해. 근데 저 사람들은 보니까 복장부터 틀려. 하루에 3번 기도해. 금식을 자주 해. 그러니까 정말 그럴듯해 보여. 이거에 넘어가 갖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배우고 율법도 지켜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기쁜 게 아니야.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야, 구원받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보다. 그러면서 그걸 끝까지 참아내는데 오래 견디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서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래.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느라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 게 나중에 시시해지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야? 막 이렇게 되면서 그들의 믿음이 식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중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때도. 중세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 그 900점이고 구원받으려면 1000점이 필요한데 100점은 뭘로 채우지? 선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은 십자가가 900점, 내 선행이 100점인데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선행을 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너무 애매한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좀 하긴 했는데 그거 갖고 부족한 것 같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는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거든요. 흑사병이 돌아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분의 1이면요 끔찍한 재앙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이건 비교할 게 아니에요. 3분의 1이면 집집마다 가족 중에서 안 죽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어떤 집은 싹 다 죽기도 하고 식구들 중에 누군가는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공포가 크게 달했을 때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너무 간절히 원해. 나도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이거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타락한 교회가 이용한 것이 면죄부입니다.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거액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거둬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사실 면죄부는 그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십자군 전쟁 때 나온 거죠. 십자군 전쟁 때 사람들을 전쟁에 내보내려고 이렇게 모으는데 가면 죽는 줄 아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하냐면 면죄부를 준다는 거야. 네가 십자군의 전쟁에 참여해서 참전하면 너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면죄부라고 하는 이 딱지를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다 세례받게 하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 사람씩 세례를 못하고 그냥 호수로 물을 쫙 뿌려가지고 세례 그리고 이 딱지를 하나씩 주는 이게 면죄부야. 근데 나중에 교회가 그걸 이용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를 사라고. 그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게 흑사병이 돌아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니까 자기도 구원받으려고 그거를 산 거죠. 그래서 중세기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그 본래의 진리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자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지요? 십자가만으로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신천지만 해도 어때요? 십자가만으로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니던 학교도 휴학하고 남자들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구원받기 위해서 부부가 이혼도 하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전부가 다 잘못된 거죠. 예수께서 오늘 십자가에 선언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의 선언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조건도 있을 수 없다 하신 이 선언을 믿지 못하고 믿음 플러스 알파를 생각할까? 왜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교리에 대해서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것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확신하게 갖기 위해 사람들은 믿음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고 그랬을 때 안심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진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면죄부라고 하는 그 종이 쪽지 그거 하나를 가질 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관계를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예수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저는 처음에 화가 나던데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니까 거룩하지. 내가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눈 뜨고도 고백하는 세상에 내가 살면서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좀 바랄 걸 바라십시오. 이런 반감이 들던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본질상 거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죄악의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습니까? 이런 반감이 들어요.
근데 이 사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사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관계 개념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이 이런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오직 나에게는 너뿐이야. 너도 나를 좀 사랑해 주겠니? 이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는 다르게 이해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왜곡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오직 나에게는 너 하나뿐이라고. 그러니 너도 좀 나를 사랑해다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영혼의 틈을 내서 내가 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너의 목자가 되어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실 이 의미예요. 이 똑같은 의미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십자가에 참혹하게 돌아가신 예수를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실망이 보통 실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대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사기당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내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자리는커녕 너무너무 처참한 모습으로, 너무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너무 실망해서 갈릴리로 돌아와서 어부로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주께서 다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조반을 준비하시고 아침을 건네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다 아시는데 베드로가 한 비자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주님을 저주해가면서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고. 나 예수를 모른다고. 근데 사실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과 세 번째 부인의 강도가 틀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저주하며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와는 정말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나 남편에게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지. 지나가는 여자한테 네가 나 사랑하니? 이러면 이거는 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너를 무지하게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아이들이 아빠 사랑해? 그러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무지하게 사랑한다고. 그러니 너도 좀 나를 사랑해다오 이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의 제자 신약의 사람들에게 하신 거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너 외에는 없다고. 너를 위해서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니 이제 너도 나를 좀 사랑하라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를 받아주고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너를 다스리고 너를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너를 나에게 위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인 베드로는 실패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의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은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위대한 수천 년을 이어온 그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이제 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조건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은 거 맞아, 아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예수와 관계를 맺는 거야. 예수와 관계를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게 의심할 수 없게 되고, 뭐 복장을 어떻게 하든 뭐 하루에 3번, 100번을 기도하는 그거에 미혹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임스 패커의 그 글을 보면 그래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knowledge about God이 있고 knowledge of God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 무지무지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 학자나 아니면 이슬람 이 학자들 중에서 기독교 웬만한 신학자보다, 웬만한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하면서 그 관계 맺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knowledge of God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그의 다스림과 그의 통치 앞에 순종해 가면서 생겨나는 하나님과의, 예수와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공부만 하면 다 가질 수 있어요. 불교 신자도 가질 수 있고 이슬람 신자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 예수를 목자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지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과 그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내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는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죽으면 가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천국은 죽은 이후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예수 일찍 믿은 사람이 제일 억울해요. 그냥 죽기 전에 숨 넘어갈 때 세례받고 그러면은 그냥 이 땅에서 다 놀다가 그냥 그렇게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누리는 이 영생을 이 땅 가운데 누릴 때 그것이 진짜인 거죠. 그러면 억울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와 그의 다스리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생겨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 은혜가 충만한 종려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주님의 선언을 온 마음을 문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둔한 저희를 다스리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저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베푸신 모든 사랑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